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제 귀한 시간을 허락하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그 은혜들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연약한 자를 강한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붙들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그리 살아가고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 때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되어진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더욱더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그 모든 속사정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며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사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잘 적용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또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체험하여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복되게 하여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27면 또는 112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몬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루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부와 베띠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기리욤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압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 딸을 통해 태어난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앙숙이었습니다. 모압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모압은 자만과 자기 만족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과 그들의 신 그모스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베델에 있던 송아지 우상을 섬겼고 그로 인해 수치를 당했습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죠. 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혀갔습니다. 그와 같이 모압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따라 살아감이 아니라 우상 그모스를 의지하며 살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도 심했지만 자만에 빠졌습니다. 11절에 그들은 안정된 삶을 살아갔는데 그 안정된 삶이 장의 만족과 자만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흩으십니다. 그들이 자신감이 넘치고 자만했던 이유를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신들의 뛰어난 군사력을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용사이고 능란한 전사라고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이런 자만을 하나님께서 다 꺾으시고 모압의 성읍들 모두 다 그 뿔을 자르고 그 팔이 부러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들을 향한 심판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모압의 멸망을 모압의 성읍인 디본과 유다 남쪽 성읍인 아로엘을 등장시키며 18절부터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모압의 큰 성읍이었던 디본을 치고 그 요새들을 무너뜨렸기에 이 디본의 주민들은 망하여 피난을 떠나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때 유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아르엘 지역 주민들은 길가에 서서 모압 사람들이 전쟁에 의해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아르엘 주민들은 늦지 않게 적이 어디까지 왔는지 파악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까지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주민들에게 피난하고 있던 모압 사람들이 그 아로엘의 주민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당했으니 통곡하고 울부짖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르논에 가서 모압이 황폐해졌다고 알려달라고 합니다. 아르논은 모압과 이 아모리 사이의 경계가 되는 강인데요. 바로 모압을 상징하는 강입니다. 왜 이 디본과 아르엘을 등장시켜서 모압의 심판이 이런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모압의 심판의 이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은 모압은 자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어할 때에 비웃고 조롱했던 나라입니다.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자신들에게 그런 일이 닥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큰 소리로 모압은 안전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말했던 나라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스바냐가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스바냐 2장 8절을 보시면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시기가 다가왔을 때에 사역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모압이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조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을 조롱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했던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본과 아뢰를 등장시켜 표현한 이 선언을 잘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7절인데요.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압이 다른 나라를 보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이 자신의 나라를 보고 통곡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한다면 모압의 한 성읍 디본 사람들이 통곡하게 되고요. 이 디본 사람들이 유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아르엘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자신의 심경을 그대로 아르논강에 곧 모압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는 심판, 그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심판인 것이죠. 모압은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와 환경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할 정도로 자신들의 삶은 안전하고 풍요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압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 평안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안전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모든 결과를 그들은 맞이할 거라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와 같습니다. 결국에 없어질 평안과 행복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의 행복에 만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결과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 알기에 더욱 그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까이 있었던 모압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에 나타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압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신명기 2장 9절을 보시면 모압 땅은 하나님이 롯 자손에게 주신 기업으로서 그것은 그들의 기업이니 빼앗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을 인정하시고 그곳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뜻이죠. 또한 모압의 잘못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도 했습니다. 모압의 잘못으로 인해 여호와의 총회에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었던 나라가 이 모압이었습니다. 이런 모압에게 이스라엘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모압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영접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룻기에 이 룻도 모압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심지어 다윗 왕가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모압에게 통곡과 슬픔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자신들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움 가운데 처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씁쓸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착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현재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여 함께 심판의 상황 속에 같이 처해서 같이 벌벌 떨면서 통곡의 상황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여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모압의 심판이 선언되어지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르엘의 사람들처럼 통곡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